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얻기를 바라고 또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육체적인 건강입니다. 실제로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절제해서 먹는 분들이 있고 또 유기농만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유기농이 잘 팔리는 때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유기농이 잘 팔리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특별한 사람만 했었던 그 PT 같은 개인 트레이너를 함께 운동을 하면서 자기의 몸매를 가꾸고 또 건강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건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과거의 습관들을 하나씩 고쳐나가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영적 성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그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 할지라도 어렵지 않게 그 짐을 지고 갈 뿐만 아니라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승리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기르는 길, 또 영적 성숙을 이루는 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 모두가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한은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어린 자녀들, 그리고 청년들, 아비들 이렇게 세 부류로 사람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체적인 나이 때문에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의 수준에 따라서 아이들, 청년들, 그리고 아비들로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자녀들 혹은 아이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게 되는데 12절 보시면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13절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영적 아이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함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 아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바로 거듭나는 길입니다. 자연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지탱해주는 근거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되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보시면 믿지 않는 자가 영적 아이가 되는 길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니고데모는 누가 보더라도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직하게 그지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은 니고데모를 보고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도덕적으로 선하고 유대의 지도자였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필요한 것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한 사실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알아야 영적 아이가 될 수 있게 되고 거듭나게 되는 거죠. 니고데모에게 그래서 거듭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갓난아이로 나오는 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나서 새로 태어나면 어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아이로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일, 그거는 언제나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환영받을 일이죠. 그러나 언제까지 영적 아이로 있으면 안 됩니다. 성장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 아이는 이제 막 태어났기 때문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고 성경 공부도 안 했기 때문에 영적인 근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팔과 다리에 힘이 없죠.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해도 끈기 있게 하지 못하고 또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게 영적 아이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영적 아이가 있으면 그분들을 많이 섬기고 또 성경 공부로 초대를 하게 되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영적 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장해서 영적 청년이 되라 라고 하는 목적을 그렇게 섬기고 성경 공부에 초대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주 오래전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영적 아이가 되었는데 여전히 영적 아이로 머물러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 연수는 오래되었는데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성장해야 됩니다. 마땅히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아이와 같은 신자들은 조그만 일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기 고집만 내세우게 되죠. 아이와 똑같습니다. 자기 것만 고집하게 되죠. 또 자기 주장이 거절당하면 쉽게 토라지게 됩니다. 또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큰 해를 입히게 되는 그런 분들이 바로 영적 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영적 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제 때가 되고 시기가 되면 영적 청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영적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청년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죠. 영적 청년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얻어지는 결과가 뭐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흉악한 자,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적 청년이 되려면 강해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해지고 말씀 안에 머무를 수 있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한번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적 아이가 영적 청년이 될 수 있는 길, 영적 성숙의 방법과 길을 알려주는 것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자, 여호수아가 영적인 능력을 개발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영적 청년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보세요. 자,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영적 청년이 된 게 아닙니다. 그도 영적 아이를 거쳐서 영적 청년이 됐죠.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영적 청년으로 만들어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의 시작이 이제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설명과 함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장면, 지도자로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자, 이전에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했느냐? 모세의 오른팔 역할을 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모세의 시중을 들으면서 모세가 하라고 하는 모든 일들을 순종하면서 감당했던 사람, 여호수아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건강했던 모세가 갑자기 죽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게 되죠.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십의 자리에 서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시키는 일만 해왔지 자기가 직접 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어떤 것을 결정하고 행사를 해본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니까 여호수아의 즉각적인 반응이 뭐냐?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겁쟁이라서가 아니라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했던 그 중차대한 책임을 감당하기에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깨달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스스로도 아직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청년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적 청년으로 만들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 영적 청년의 첫 번째 특징이
강한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너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게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장 3절 보세요.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의 발바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의 신발 밑창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 곧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도 어떻게 만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신을 벗는다 라고 하는 것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종. 그러니까 모세가 부름받을 때도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겠다 라고 한 뜻으로 불렀다 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은 너는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한 뜻입니다. 내가 너를 종으로 불렀다 라고 한 뜻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의 됨을 인식하게 되면 종은 누구 말만 따르면 되죠? 주인의 말만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 되는 자기 인식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는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짐의 무게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죠.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시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7절에도 보면 오직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9절에도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3번씩이나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느꼈던 무거운 짐들이 이제 더 이상 자기 짐이 아니라 누구 짐입니까? 종이면 주인의 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짐이기 때문에 그 부담감을 떨쳐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적어진다거나 만사가 수월하게 풀려진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똑같이 문제와 어려운 점은 똑같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 뜻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를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너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영적 아이에서 영적 청년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명 맡은 주님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부름을 받았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짐이 곧 누구의 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짐이 됩니다. 우리의 걱정이 누구의 걱정이 돼요? 하나님의 걱정이 됩니다. 우리의 근심은요?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죄책감은 누구의 죄책감이 됩니까? 하나님의 죄책감이 됩니다. 우리의 죄도 하나님의 죄가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온갖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종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때 가능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영적 청년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따라서 영적 아이가 청년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맺고 있죠. 형통하면서 평탄한 길, 누구나 원하는 길 아닙니까? 여호수아에게도 필요한 길이었고 우리에게도 이런 길이 필요합니다. 형통하고 평탄한 길. 여러분, 이 형통하고 이 평탄한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 뭡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뭐 하래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율법책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청년이 되려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묵상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중에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또 잠도 많아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볼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여호수아처럼 바쁘겠습니까? 여호수아처럼 바쁘진 않잖아요. 여호수아가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을 거느리는 리더십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뭘 먹여야 되는지, 또 뭘 입혀야 되는지 늘 그들의 삶을 생각해야 되는 리더십에 있었다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평안히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전쟁에서 들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어떻게 해서 전쟁에 이겨야 될지,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해야 될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고민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는 아침 저녁으로 묵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바쁘면 묵상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호수아처럼 내가 바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해야 영적 청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묵상과 읽는 것은 다르죠. 읽는 것은 그냥 눈으로 글씨를 읽으면 됩니다. 일방통행입니다. 그런데 묵상은 다르죠. 읽고 그 말씀이 내게로 오는 겁니다. 그 글을 읽으면 그 글이 내 마음 가운데로 심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방향 통행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말씀에 있었던 말씀이 내 마음과 영혼에 틀어박힐 수 있도록 묵상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묵상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행하라. 그래야 하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그 말씀 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를 성숙시키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영적 청년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 청년이 되려면 똑같은 방법으로 그 방법대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교훈을 멸시하고 무시하면서 그거는 옛날의 방법이다, 지금은 통하지 않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진리는 언제나 진리입니다. 시대와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나 진리는 진리라고 하는 거죠. 말씀 묵상과 순종이 영적 청년이 되는 두 번째 방법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렇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알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 결과,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마귀를 이길 수 있다.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승리가 여호수아 1장 3절에서도 동일하게 확증해 주시는데, 이 3절의 동사의 시제를 보시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었노라 라고 할 때 이 시제가 현재 완료입니다. 과거에 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상태. 이미 줬다라는 겁니다. 이미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아직 미래입니다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싸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싸움은 있는데 너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승리를 토대로 여호수아가 리더의 자리를 견고하게 자리 잡아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승리가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 승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을 올바로 아는 사람, 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런 복들을 여러분 모두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청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한 흉악한 자들에게 승리를 좀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경험해 봐야 승리의 맛을 알게 되고 또 다른 승리를 할 수 있게끔 힘을 불어넣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기분에 삶을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매십시오. 그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매서 늘 승리를 좀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 보시면 마지막 요한이 언급한 세 번째 부류의 사람, 아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비들. 처음에 이들도 어린 아이들이었고 그 다음에 청년이었고 그 다음에 아비가 됩니다. 처음부터 아비가 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다 아이로 태어나서 청년의 시기를 거쳤고 이제 아이가 된 거죠. 그래서 영적 아비들도 제4음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영적 청년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행했던 사람, 그 사람들의 시기를 거쳐서 영적 아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하나 더 소개시켜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스스로 생각한 것이 영적 성장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을 꽤 깊이, 다가 아니라 꽤 깊이 아는 자들, 이들이 바로 영적 아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적 아비들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들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까지 생각하고 영적인 일까지 생각하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영적 아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할 때도 보시면 베테랑들은 일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보시면 이 일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무슨 부작용이 날 건지 대충 감이 오지 않습니까? 베테랑들은. 영적 베테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을 보시면 이 일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게 하시는지 눈으로 대충 알게 하는 거죠. 영적인 감각으로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 베테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갖는 사람, 이들이 바로 영적 아비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건강한 영적 아비들이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아비라고 한 뜻에서 내포하고 있듯이 아비들은 자녀들이 있게 되고 또 한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영적 아비들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 그리고 인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 영적으로 전도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는 것. 그런 행위들을 바로
영적 아비들이 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거죠. 즉 제자가 제자를 만들게 되고 또 제자가 다시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기르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영적 아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이들이 바로 아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재 영적인 상태가 어디쯤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는 니고데모와 같이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또 아직 영적 아이로 남아있는 분 계십니까? 나는 아직 영적인 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영적 청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늘 물어보시고 늘 깨달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짐이고 내 죄가 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죄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읽거나 읽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늘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약한 부분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죠.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그 모든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청년이다. 나는 영적 청년인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이제 영적 아비가 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내 한 몸 신앙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아비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그 자녀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돌보고 섬기시고 또 그 제자로 선 그 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돌보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영적 아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영적 아이에서 영적 청년을 거쳐서 영적 아비가 되는 것, 이것은 거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절대로 의지하는 자만이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오랜 시간 교제하는 자만이 영적 아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속에서 새기게 되길 바라고 우리의 현재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는 시간,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